상쾌한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는 앞에 본문에서 계속 이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제 살폈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들 중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그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권세를 가졌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게 교회에 대한 권세죠. 이 교회에게 주어진 권세는 정말 놀라워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교회가 이런 권세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상황, 또 남용하지 말아야 될 상황, 그리고 이 권세를 어디에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가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실제적인 주제를 얘기해 줍니다. 오늘의 주제는 용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용서라고 관련된 경건서적도 꽤 많고요. 또 용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반적인 문화나 미디어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들어보면 많이 이렇게 성경과는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냥 마음의 치유 정도로만 용서가 끝나는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용서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침을 주시는가, 그 부분을 좀 살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베드로가 아주 매우 중요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예수님한테 아니 도대체 죄를 범했는데 교회 안에서 이 죄를 범한 자를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겉면에 회개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어제 살폈을 때. 그렇죠? 15절에서 17절까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회 겉면에 따라서 죄를 회개하면 그를 다시 형제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베드로는 생각했어요. 아니,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거예요. 죄를 졌어요? 교회 겉면으로 회개했어요? 받아들여줘요. 다시 형제로. 근데 또 죄를 져요. 또 다시 겉면해요? 회개했어요? 또 받아들여줘요. 자, 이거를 베드로 생각에는 계속 반복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 생각도 틀리진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 이런 이제 질문을 하면서 나름대로 좀 이렇게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관대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 생각에는 7번 용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너 참 마음이 넓구나 이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한술 더 뜨시죠? 베드로의 질문에다가 70배를 더하세요. 7번을 70번까지 하라. 자, 이거는 실제적으로 무한정 용서입니다. 참 이게 상식적으로 볼 때 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범죄, 그에 대한 용서, 이게 7번씩 반복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본 적은 거의 없죠. 교회 안에서는 전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한 2번 정도, 2-3번 정도
이건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좀 현실적인 어떤 뭐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는 수준은 넘어섰어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용서하시는 수준이라고 봐야 돼요. 자,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자,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이어서 하는 그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드셨는데, 이게 여러분 당시 그 달란트라고 하는 좀 이 화폐 도랑령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야 돼요. 이 달란트는 뭐냐면 예수님 시대죠. 이 당시 뭐 유대 지역의 사마리아 전체에, 그러니까 나라 세금이 한 해 600달란트예요. 근데 지금 이 한 사람이 1만 달란트, 10,000달란트 빚을 졌죠. 이거는 뭐 국가 채무보다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600달란트 정도 국가 채무가 아니라 상상도 할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무한한 은혜. 이 은혜는 마르지 않아요. 계속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천문학적인 빚을 탕감받은 자가 아니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만나가지고 너 지금 당장 안 갚으면 내가 너 집어넣는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00데나리온,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얼마나 되는 돈이냐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이렇게 알바비입니다. 품삯이에요. 그럼 100데나리온은 뭐 100일 정도 하면 갚는 거잖아요. 이건 뭐 현실적으로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조금 그저 기간을 더 주면. 근데 이 사람은 이 100데나리온의 약 60만 배에 해당하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죠. 1만 달란트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때리고 옥에 가두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주변 사람들이 야,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냐, 저 사람 왜 저렇게 하니, 그러면서 주인한테 고자질을 해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 1만 달란트 걔를 불러다가 아니 엄청난 빚을 탕감해 줬는데, 그러면서 31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32절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악한 종이래요.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이게 중요하죠. 주인이 먼저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불쌍히 여겼죠? 근데 너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는 왜 불쌍히 여기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노합니다. 34절에 보면. 그래서 얘 1만 달란트 그 탕감해 준 거 다시 원점으로 돌려. 그러면서 옥졸한테 넘기죠. 예, 그러면서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감이 오십니까? 지금 이 말을 쭉 읽어보면 참 이게 쉽지 않은 주제예요. 예, 쉽지 않은 주제예요. 그러니까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은 종, 1만 달란트 이 탕감받은 종 있죠. 지금 이 사람은 말도 안 되는, 도저히 평생 동안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을 탕감받았잖아요. 그럼 이거 하나만 해도 할렐루야를 외치고 콧노래를 부르고 날마다 이 솔톤으로 살아야 돼, 인생을. 근데 이게 지금 이 사람은 그렇게 안 하고, 아니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그 동료를 막 때리고 막 옥에 가두고 막 아주 막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갚는다는 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영적인 의미로 보면 영원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으로부터 그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와 같이 할 거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 이제 아시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예수님이 어떤 문제와 직결을 시켰어요? 구원의 문제와 직결을 시켰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주님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용서로 베풀어 줘야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구원함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낼게요.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뭐 잊어버려, 시간이 약이야. 아닙니다. 안 잊어져요. 시간이 약 아니에요, 그거. 많은 분들이 회고록 같은 데 보면은 뭐 자기는 평생
뭐 70년 동안 잊어버린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시간이 약 아니에요. 잠깐은 도움되지만 절대 시간이 약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큰 빚을 주인에게 탕감받은 자가 적은 액수를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는 이 비유를 통해서 타인을 용서하는 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연장성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적어도 자신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없고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용서하지 않으세요. 뭐 이런 예가 좀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청년들이나 좀 이렇게 젊은 결혼하신 분들 이렇게 얘기 나눠보면 이 가족 간에 이게 좀 용서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특별히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인생 한 20년 너무 힘들었다 이런 얘기 이제 많이 하시는데 들으면 공감이 많이 돼요. 공감이 되고 또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어릴 때부터 그 가정 환경이 그랬을 수도 있고요. 예, 참 그런 게 참 애매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연장선상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막상 또 내 현실은 이게 너무 이게 녹록하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들을 좀 얘기하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저도 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정말 하나님께 이분들이 긍휼을 입었는데 이게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걸 보면서 제 마음도 되게 슬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바로 행하면 너무 좋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용서라는 게요. 사람은 이 땅에 묶여 사는 존재니까 자유하게처럼 보이지만 사람이라는 건 물리적으로 공간과 시간과 상황 속에서 이거를 은혜로 자꾸 우리에게 이 벽돌을 쌓아야 돼요. 그 아픔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용서가 안 되는 것들을 이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은혜 받은 걸로 자꾸 이거를 벽돌로 쌓고 거기를 깨끗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작업을 좀 평생 해나가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누구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내게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준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전국을 세상에 선포하는 공동체인 용서라고 하는 큰 주제를 세상을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모습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감사합니다. 용서의 주인 되신 주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탕감을 통하여 내가 살아난 것처럼 오늘도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사랑을 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함을 가지고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